사마천의 편작 사기, 사마천의 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편작에 대한 열전을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명이라도 고칠 수 없는 6가지 불치병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수행자가 더 이상 진보할 수 없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다 비유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비유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6가지니까 첫 번째, 수행자가 너무 교만해요. 교만방자한 거야.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깨닫는 방법을 나는 안다. 난 이미 배워서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도 없다. 이런 고집불통의 수행자. 그리고 또 환자가 내 병은 내가 안다 그러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시하고, 뭐 의사의 말은 충고나 조언이나 이런 걸 전혀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만한 사람은 진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몸을 가벼이 여기고 돈 버는 것, 뭐 재물을 많이 늘리는 것, 재산을 늘리는 것, 이런 데 신경을 더 많이 쓴 거. 아주 굉장히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수행이 더 중요한 것인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우리 이목구미로 볼 때는 수행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뭐 돈 벌고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잖아요. 뭐 돈이 팍팍 들어오니까. 저도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교직을 하면서도 장사를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재미가 돈 버는 일이더라고요. 돈이 탁탁 들어오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고 하니까 뭐 세상이 황금 만능주의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 경전에 보면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잖아요. 그리고 사람 몸에는 이 차크라라는 게 7개가 있어가지고 이 척추를 따라서 수행을 하면 이게 커져가지고 부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주 성인들처럼 이렇게 개발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 똑같은 근세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잖아요. 헬스를 많이 하면 몸이 이렇게 거대해지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마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하죠. 아주 이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헬스를 해가지고 큰 몸은 거대하고 뭐 크긴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한계가 없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에 있는 돈과 재산에만 중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용품들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주에 뭐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집을 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사물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다루지 못하고 물 쓰듯이 막 쓰고 내 거 아니라고 막 쓰고 또 난 돈이 많으니까 써도 아무 관계가 없어 하고 기름을 막 때우면서 막 저 먼 거리를 쓸데없이 여행을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 옷은 추위를 견딜 만큼 하면 적당할 것이고 음식은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먹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적당하게 해야지 배부르게 먹고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소름이 쏟아져 가지고 도저히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본 사람 미즈노 남보쿠 선생은 관상을 그렇게 많이 공부해가지고 하는데도 다 틀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가 적게 먹는가를 하고 관상을 딱 보니까 10,000명에 단 1명도 안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무공 이순신처럼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국가에서부터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은 일개 관상장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제자가 4,000명이나 있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일본의 제일 뛰어나다는 왕으로부터 대일본, 큰 대자 일본입니다. 대일본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얼마나 그 파워가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운명도 바뀌는 것이다. 운명을 아주 좋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졸음도 오고 해가지고 스윙하는 데는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불식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한 끼만 드시고 아침절에 한 끼 드시고 오후에는 일체 안 드셨다 그러잖아요. 다음 네 번째로는 모든 면에서 음양의 평형이 깨진 사람, 오장의 기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진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몸은 흙으로 빚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농사꾼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뭡니까? pH 농도예요. pH 농도가 안 맞았을 때 아무리 농사를 짓고 농약을 치고 해충을 거름을 많이 해도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pH 농도가 안 맞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산성이 되잖아요. 몸에 산성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운동을 안 하고 고기류 같은 걸 먹고 화학적인 약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산성화돼요. 그랬을 때 암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pH 농도만 맞춰도, 그래서 소다나 이런 알칼리성 음식을 자주 먹어가지고 중성을 만들면 밭도 그래요. 이 논밭에다가 고추를 계속 지면서 비료를 계속 주면 이게 산성화돼 가지고 나중에 탄저병 걸려가지고 아무리 약을 쳐도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pH 농도를 바꿔요. 석회석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그 정부에서 내주는 그런 걸 해가지고 중성화 만들면 아주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 평정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런 거 자기 몸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수행자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해야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도 특히 더 젊어서야 별로 신경 안 써도 워낙 건강하니까 잘 모르지만 나이가 이미 들어서 할 때는 정말 이 건강에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만 수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몸이 너무 극도로 쇠약해져 버려. 그러면 도저히 이 사람은 명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진보하기 어려운 거죠. 다음 여섯 번째, 그냥 스승은 멀리 계시고 가까이 무당이 있다거나 용한 사람이 있고 또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가서 믿어요. 그리고 스승을 믿지 못해 오히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다른 단체로 간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편작은 육불치의 난치병을 말하면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있더라도 병이 중하게 되어서 고치기 힘들게 된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수행자는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있어도 병은 한 가지만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데 수행자는 이런 거 한 가지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주 명상도 많이 하고 잘하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이것도 큰 부작용이고 또 세상 사물에 너무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시장을 뱅글뱅글 돌면서 좋은 물건을 계속 사들인다거나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깨달은 선지식들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전을 본다거나 이러지 않고 세속적인 정보를 많이, 필요 없는 정보를 많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보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편적이 얘기한 병을 고칠 수 없는 육불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는 정말 바른 정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는 것, 신구의를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 수행자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신구의를 지킨다.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신구의잖아요.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큰 착각 중에 착각이 이겁니다.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 절대 고기를 안 먹었다. 이것만 불살생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질투를 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이런 것도 살생이 똑같은 살생입니다. 또 말로 그런 사람은 그런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 눈빛이 벌써 달라요. 눈빛이 다른 사람을 죽일 것처럼 쳐다봐. 아주 비웃는 눈투를 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쳐다보는 것.
말도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해요. 아주 정말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한다거나, 행동도 당연히 그 사람은 행동도 다른 사람 미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불살생에 살생에 들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수행자로서 간과하기 아주 쉬운 그런 것인데, 이런 걸 잘 지켜서 반드시 살아생전에 해탈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